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죠.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쉬운 일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참 너무 신기하면서도 어처구니 없고 막상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생각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진짜 불교 그쪽에 불교나 저기 힌두교, 도교라든지 동양 철학 쪽에서는 뭐 그런 건 다 상식이지만 정말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 이게 물질적이거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극히 뭐 단순하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뭐냐면 결국은 미리 정해져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창조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참 이게 전달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그냥 생각 하나만 바꿔먹으면 돼요. 결국은 그거야. 정말 뭐 그 과정은 무척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뭐 돌을 깨치네, 뭐 수련을 하네, 온갖 그냥 그 뭐 계를 지키네, 뭐 십계명이 아니라 백계명, 천계명을 지키네. 유대교도들 봐요. 유대인들 보면 지켜야 할 게 한 100여 가지 지키는 그게 있다고 그 토라 그 성경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근데 마지막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 하나만 바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했을 때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심하게 박혀 있어갖고 그것을 바꾼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파란불이면 쓰고 빨간불이면 건너가자. 그러자. 그걸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바꾸면 그만이지. 그게 애당초 진리가 아니잖아.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상 모든 게 그래. 종이 한 장 차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문제. 평생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잖아.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명령, 그 시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인생을 통째로 그냥 그 시선의 명령에 맞춰서 이제 살아나가잖아. 그런데 곰곰 들여다봐. 그 시선을 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하나 봐봐요. 다 소인배들이에요. 소인배들의 집합의 시선이에요. 소인배가 많이 모이면은 대인배가 돼요. 오히려 대인배도 많이 모이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 소인배들의 시선의 명령에 당신은 지금까지 평생 소인배들의 명령에 따라서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기 어떤 소인배 있어. 그냥 전부 소인배지. 그런데 그 소인배가 당신한테 얘기를 해. 당신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소인배님. 예, 당신의 말씀 철저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갖다가 눈밖에 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왔거든. 좋아, 뭐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스스로가 판단을 못하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 마치 그 방어 본능을 상실한 양들 있잖아요. 양 우리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우리에 늑대 한 마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늑대 한 마리가 양을 갖다 수백 마리를 다 죽여버리지. 양들은 그냥 뿔이 있나요? 없는 것도 있지. 양들이 서로 뭉쳐갖고서 뭐 그냥 밟아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그냥 방어 본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목을 물으면은 그냥 물려서 죽어. 옛날서부터 아주 양의
그 진화론적으로 양의 뭐 원류가 뭐 그때는 방어 본능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기도 했을 거야. 당나귀는 그게 살아있잖아. 당나귀는 하이에나가 못 잡아먹어. 하이에나가 진짜 사자만큼이나 무서운 동물인데 당나귀가 하이에나 그냥 물어뜯고서만 하면은 1대1로는 하이에나를 당나귀를 못 이겨. 당나귀는 방어 본능이 있어. 그런 당나귀의 본능을 키우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다 보니까 마치 물고기 떼가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탁 틀면은 한꺼번에 전체가 탁 틀고 기러기 떼가 가면서 방향을 탁 틀면은 또 탁 틀고 이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팍팍 틀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명령 거기에 익숙해지고 끝없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어요.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좋아,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없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 뭐 출산율 떨어진다. 좋아, 그러면 좋아. 내가 여자가 돼갖고 뭐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장국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소인배 지금까지 소인배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소인배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스스로의 기준을 하는 것은 너무 그 방어 본능을 새로 양이 자신의 이빨을 막 이렇게 키우고 뭐 아니면은 뭐 하여간에 갑자기 안 되니까 그때는 대인배의 기준을 따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야. 종교는 이 사회라는 사회가 뭐냐면 사회교회예요. 사회는 그 제1종교. 제1종교가 사회고 그 사회의 하나님은 소인배 집단이에요. 소인배 집단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든 소인배가. 만인의 시선에 대한 만인의 노예로서. 그 꼬락서니를 보고서 이런 한심한 이런 그래서 대인배로서 예수님이 나오고 부처님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패했지. 아직까지 사회가 훨씬 더 강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교회 갈 때만 뭐 절간에 갈 때만 마음속으로 뭐 그러지.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은 또 완전히 사회 기준에 따라 살잖아. 사회 시선, 사회 명령, 소인배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교회 밖으로만 나온 순간서부터 다시 소인배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 이런 게 어디서 생겼느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째는 내가 나보다 소인배 기준으로 대인배 기준이 아니라 소인배 기준으로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수학 이상으로 정확히 자신에게 업보가 돼갖고 카르마가 돼가지고 소인배 기준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자괴감을 느끼게 돼 있어. 자기가 무시할수록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시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무슨 대학 갔는데 누구는 그거보다 상위 대학 갔다. 자기보다 낮은 대학 간 사람은 앞에서는 좀 내려다보고 벌써 딱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또 정확히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대학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괴감이 들지. 근본적으로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쪽이든 어느 하나를 갖다가 없애면 돼요. 양쪽 다 없애야지 물론 동시에. 일단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있잖아요.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에 밧줄을 그냥 감아버리는 거예요. 포승줄을 갖다가 포승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다보는 순간 그 관념적 시스템이 두뇌적인 시스템이 강화가 돼. 그래서 이 상하관념이라는 그 개념이 생기고 그 강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만나는 앞에서는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명품을 사고 막 이러잖아요. 명품 사고 그 명품, 명차 뭐 사람들 하는 인생의 목적 모든 뭐 여자들은 명품 사기 위해서 뭐, 뭐 직장 다니는 거잖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행위가 전부 똑같이 꽂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원리적으로 좀 깨쳐야 돼요. 남들이 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시선 자세히 보면은 소인배의 시선이잖아요. 소인배의 시선이고 소인배의 명령인데, 아니, 소인배잖아.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좋은 대학에 있는 애가 나를 갖다가 뭐 내려다본다, 뭐, 그래봐야 어차피 소인배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 사람의 99.9%가 소인배예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알 필요는 있어요, 사실. 어차피 그러한 소인배적인 사회적 시선이 공통적이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므로 그게 어떻게 소인배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잘 들여다봐요. 그 소인배가 당신은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내려다보고 뭐 아니면 뭐 하여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뭐 그랬을 때 한번 들어보면 간간히 그 옛날에는 광견병 걸린 그 미친 개는 달이 뜨면 달을 보고 막 짖고도 그래. 그냥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거 왜요? 이게 뭐 그냥 소인배가 그냥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거는 소인배가 지금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거예요. 미친 개가 나한테 멍멍거리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멍멍 짖는 거예요. 미친 개가 달을 보고 미달멍 이렇게 앞으로는 좀 미달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무시하든 내가 또 남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미친 개가 돼가고 달을 보고 짖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동시에 남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시선 있잖아요. 미친 개의 시선이에요. 미달멍이에요. 그러면은 미친 개 아니 거의 그걸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미친 개가 달 보고 짖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신경 써? 그런데 인간들은 이 소인배들은 그 미달멍의 멍멍 짖는 소리를 견디지를 못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돈 벌어서 명품 사고 갖다 바르고 외제차 뭐야 뭐 A급 차 있잖아요. 뭐 하여간에 슈퍼카 뭐 이런 거 사고 자 뭐냐 하면은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거 미달멍 개의치 말고 그냥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그냥 무시해 그냥 당연한 거지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데 왜 나 그거 신경 써 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또 나도 달을 보고 짖으면 안 되잖아 미쳐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듣는 것도 그렇고 내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그냥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달을 보고 짖는구나. 멍멍.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만 지내봐요.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만 지내봐요. 그러면은 양의 입에서 송곳니가 조금씩 나오게 돼요. 늑대를 상대하는 방어 본능이 생겨. 그런 식으로 한 달만 돼도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해. 어린아이한테 새 이빨이 천리가 돋아나듯이. 그리고 그것이 1년, 몇 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완연히 하이에나 이상의 강력한 이빨이 생겨. 그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스스로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미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거야. 이제는 그냥 오히려 미친 개들을 과거에 나보다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불쌍해. 미쳤거든. 평생을 달만 보고 멍멍 짖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다가 인생을 다 날려버려. 얼마나 허망해. 이때 스스로 우뚝 서게 돼요. 그동안은 이 세상에 짓눌려서 밟혀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 세상을 짓밟고 일어서서 살게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간간히 뭐 저기 절간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뭐 주로 동양 철학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경전에도 나와 있고 뭐 혼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짓밟고 일어서면은 나 혼자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전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